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절망합니다. 자연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재해들, 예를 들면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기상이변이라든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 사태, 그 밖에도 전쟁과도 같은 거대한 일들을 만날 때면 인간은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는가를 절실히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들은 인간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통제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역사 속에서 어떤 영웅들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외치면서 자기 스스로가 가진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감에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말을 영어로 바꾸면 Nothing is impossible in my life 라는 문장입니다.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이란 없다. In my life. 내 인생 속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수많은 공을 세운 끝에 프랑스 제국의 황제의 자리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승승장구할 줄만 알았던 나폴레옹 역시도 여러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1815년에 벌어진 워털루 전투에서 그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나폴레옹은 결국에는 황제의 자리에서 폐위되어서 몰락의 길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가 말했던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Nothing is impossible in my life 라는 말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말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폴레옹과 비슷하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나폴레옹의 고백과는 유사한 점이 있으면서도 매우 중요한 차이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나폴레옹의 경우에는 내 인생 속에서는 in my life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말했지만, 바울의 경우에는 내 인생이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불가능이 없다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방금 이 구절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누구 안에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까? 나폴레옹처럼 in my life, 내 인생 안에서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네 삶 속에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인 시편 46편은
전쟁과도 같은 인생의 거대한 위기를 겪는 가운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안에 거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가? 그 확실한 근거를 함께 찾으면서 이전보다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1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피난처, 힘과 도움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피난처는 어떤 곳입니까? 피난처는 전쟁이나 각종 재난이 닥쳤을 때에 그곳에 피한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장소를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힘과 도움이 되신다는 것은 곤경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힘과 도움을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며 바다가 솟아나는 것 같은 고난의 격동의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2절,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시편 기자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를 건져주신다. 나에게 힘 주신다. 시편 기자는 굳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과 바다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견고한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구치는 상황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혼돈의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격변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혼란과 어지러움을 잠재우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해서 주님의 도움과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4절을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시냇물 줄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흘려보내주시는 생명력과 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시냇물 줄기가 어디를 향하여서 흐르고 있습니까? 4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향하여서 시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성소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운 성막과 성전이 바로 성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제가 그동안 여러 번 강조했듯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성도들 각 사람이 바로 성전이요 성소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 그래서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소는 산과 바다가 요동치고 땅이 흔들리는 위험을 겪는다 하여도 주님이 그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굳건히 설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고 도와주실까요? 5절의 하반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벽이란 시간은 밤이 지나고 곧 아침이 시작될 무렵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새벽은 어두운 밤이 물러가고 아침의 태양빛이 밝아오는 시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은 주님께서 어두운 밤과 같은 환난을 물리치시고 아침에 밝아오는 태양빛처럼 생명 넘치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이와 같은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구현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6절,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6절을 보면 문나라들이 소란스럽게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하고 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하지만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가만히 두고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심판의 소리를 그들에게 바라십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우렁찬 소리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제 아무리 이방 나라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와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그들은 하나같이 다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도 어두운 밤과 같은 고난의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아침의 태양빛과 같은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 9절 말씀,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8절의 하반절 부분부터 9절의 상반절까지를 보시면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셔서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땅 끝까지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땅 끝까지, 다시 말해서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의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9절에 언급된 활과 창과 수레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전쟁과 관련된 모든 무기들을 능히 없애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전쟁의 모든 요소들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이처럼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는다면 그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 내려놔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큰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까지도 다 멈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앞에서 모든 인간적인 계획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신 위엄을 보게 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의 주인이 되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전쟁을 주관하시며 모든 문제를 능히 고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전능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모든 삶과 온 세상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면서 함께 지내는 하나님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자기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의 문제 그리고 세상 속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난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잠시 그동안 해왔고 또 계획했던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세상 속에 섭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케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주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이 세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